요금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이 자기들이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모르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간에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또는 왜 저 사람들만 예수님이 편애하냐 라는 등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일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 세 사람을 데리고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어야만 됐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학번에 봤던 것처럼 성전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는 이 문제를 왜 베드로하고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왜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가? 제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간 안에는 야, 제가 다음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서로 논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다가 이제 이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천국에서 큰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만 큽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제자들의 이기주의적 자리다툼,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신앙과 자리다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신가를 이 본문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로마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정치적 지도자를 꿈꿔왔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었는데 바로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거기서 자유케 되어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텐데, 로마의 왕이 될 텐데, 우리들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와 같이 말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근처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로 이기적인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몇 번이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주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천국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스스로들이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진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때 찾아온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 찾아와서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놓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놨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것은 누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 자기 스스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뿌려놓았던 그 인간의 본성, 왜곡되어진 성품, 죄로 타락한 본성,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어디서든 남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질문 속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름을 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명예로운 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대.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오시고 나면 천국 가게 되면 자기는 12고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2절부터 나오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로 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방법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교육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선지자를 읽어보면 무수히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지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절을 보십시다. 그 아이를 불러서 세웠고 예수님의 교육하는 방식이 바로 선지자들의 교육과 같다는 거고요. 3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또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니 잘 새겨들으라 하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잘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강조가 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킨다는 건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논쟁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잘못했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의 제자들의 얘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되돌아 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원한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저들만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좋은 기회가 있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저들만 높아지는가? 라고 하는 욕구,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논쟁이 잘못되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꾸준히 성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성화를 추구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내가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논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깨닫고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긍정적인 목표,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돌이켜 어린이들까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는 거죠.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4절에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는 게 예수님이 주신 목표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이 정말 어린이들처럼 신체적으로 그렇게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게 우리 이 건강한 육체가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육체를 소유한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신체적 변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지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할 때 지혜가 또는 육체가 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거 아니죠. 오히려 지혜에선 장성하고 신앙에 아는 지식에선 풍성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라는 이 말이 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단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완전하게 신뢰하라 그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철저하게 어려서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를 의지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신적인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중에서 최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의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복종하고자 하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산다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고 삶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굴복하는 낮은 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거나 어떤 자리를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까?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높은 자가 되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수도 없이 있고 자기를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고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높아지기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세상은 낮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높아져서 성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점점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로 칭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줬고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기적이고 비판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길러진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이 무시를 해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21절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